하나님은 집행유예 3년을 마치고 나서 여전히 아합이 돌이키지 않자 베나닷을 들어서 아합을 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아합의 복심인 시드기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타작마당을 오고 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 이 뿔로 베나닷을 찔러라, 죽을 때까지 찔러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아주 드라마틱한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를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이 꾀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면서 대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 말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머리를 써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 가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는 아합이 자기 계산대로 안 된 게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잔꾀를 부려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자기의 통치의 유익과 자기 왕국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친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막 병거를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적군이 말이에요, 베나닷 군대가 그냥 우연히 이 활을 쐈는데 갑옷 솔기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화살로 아합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냥 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적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어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저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았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자기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럼 사람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을 물리쳐가면서 말이에요. 예? 계속 물리쳐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친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아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머리에 그려본다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내가 아합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 장면에서 죽음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죽기 전에 당신께 회개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전환 모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인자하게 두셨다가 그 친구가 제대로 살면 후손을 축복하시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공의가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때에 펼쳐지는 형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영적 하강기의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렇게 우리 앞에서 죽어 넘어지고 땅이 꺼져서 죽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보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의 복된 가문으로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것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